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13절 그 말씀은 일부 고관들의 이야기와 또 시드기야 왕의 허락으로 예레미야가 진흙 구덩이에 감금되어서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스인 내시인 에벤 멜렉의 구명 간청으로 극적으로 구출되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34장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온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소개하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불러서 그를 통해 유다 왕국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에게 예전과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권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계속해서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항복하면 살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 앞에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서로 상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그들의 마지막이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한 반응으로 인해 예레미야가 서게 되는, 그가 머물고 되는 장소는 변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빠져나와 시위대 뜰에 머물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는 다시 한번 만나자라고 청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시드기야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 어떠한 말을 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회유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요한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함으로 예레미야를 다시 회유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맹세에 대해서 비밀스러웠다, 비밀이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이러한 조심스러운 태도는 백성들을 의식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의식하고 그런 것들 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전에 본문에서 국왕들이 찾아왔을 때와 에비멜렉이 찾아왔을 때 모든 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비밀스러운 맹세 앞에 예레미야는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요지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의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항상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항복해야 살 수 있다, 이 나라가 살 수 있고 네가 살 수 있다 라는 이 메시지에 대한 시드기야의 대답이 바로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투항한 유다 사람들이 두렵소. 바빌로니아 군대가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지 않소. 한 나라의 종패를 결정하는 가운데 그 나라의 왕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나라의 안위가, 백성들의 안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까, 나를 학대할까 두려워 내가 도저히 항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기적인 이 왕 앞에서 예레미야는 침착하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그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드기야를 설득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말에도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둘이 나눈 대화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함구하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함구해달라는 부탁도 사실상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의 대화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내용은 이미 유다 백성들도 듣고 모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를 보면 백성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악의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스 사람이자 내시였던 에벤멜렉과 같이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고 정한 것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담대함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대세를 따라 살아가는 유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었고 타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비밀스러운 맹세였지만 맹세까지 하면서 예레미야와 대화, 즉 여호와의 말씀을 청하는 그 장면을 볼 때 유다에게 찾아온 일말의 희망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괜한 기대였습니다. 시대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도 없었고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할 용기나 결단도 존재하지 않는 무책임한 왕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는 이제 계속되는 거절로 인해서 없어졌고 이제 멸망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암시하듯이 성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복선으로 이 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 38장이 마무리됩니다.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이는 답이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뜻은 상대방이 할 수 있는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질문을 답정너라고 합니다. 시드기야와 또 시드기야를 포함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답정너의 태도로 질문합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질문은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의 안녕 그리고 자신들의 평안을 약속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을 정해놓고 예레미야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온전한 메시지 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살고 싶으면 항복하라 라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관들을 위시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계속 죽이려고 했고 시드기야는 자기 안위만을 걱정했습니다. 최근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이러한 태도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내어주지 않는다고 기독교를 너희는 배타적인 종교다. 너희는 너희밖에 몰라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협적인 상황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한치의 두려움이나 물러섬 없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에게 간혹 경제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속한 직장과 우리에게 속한 학교에서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며 호의호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예레미야에게 굿수 사람이자 내시였던 에벤멜렉의 헝겊과 낡은 옷이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되시는 나사렛 사람이자 목수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셨던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우리가 그것의 소망을 가지고 꿋꿋이 선다면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우리를 통로 삼아 세상 가운데 흘러가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평화의 경작자로 우리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할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답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찬성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주님, 세상의 이러한 요구 앞에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로 두고 그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선포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일로 피해를 입을지언정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행함으로 반대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를 평화의 경작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